주님의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8년, 7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MBC에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주말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 계시나요? 송승헌? 연종호, 한가인 남편이 연종호 맞나요? 연종호 맞아요? 연정호? 연정이? 도대체 그럼 내가 이걸 어디를 물어봐? 성경을 물어봐야 돼. 뭐를 물어봐요? 연규진 씨 아들 연정훈, 또 다 기라성 같은 배우인데 지금은 돌아가신 조민기 씨, 또 유동근 씨, 그리고 박성웅 씨, 박성훈 부인도 있는데 이현희 씨도 그때 나왔었고. 그래서 어이 거지 아저씨 발령기 때문에 논란도 사고 있었던 영화 있었는데, 에덴의 동쪽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초등학교 때 본 집에서 주말의 명화 1호극장으로 본 제임스 딘의 에덴 동쪽입니다. 제임스 딘 모르세요? 바나나의 상징. 그거하고 자이언트하고 세계 영화 나왔는데, 에덴의 동쪽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물론 내용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1940년대 50년대만 해도 미국에는 청교도 그런 신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개 모세죠. 그리고 배너 이런 성경, 또 성경을 소스로 한 그런 영화뿐 아니라 성경을 모티브로 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제작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영화를 봤던 것이. 그리고 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1940년대 존 스타인백의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헨리 폰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내용은 차이가 성경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제목,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 따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포도주 틀이 나오고 분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포도주가 좋은 의미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 포도주가 악인, 그 악인의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로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 혹은 대명사로 포도주 틀, 그 즙틀을 짠다. 그 분노의 포도주,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것은 다 심판의 그런 대명사로 쓰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14장에 큰 성 바벨론, 이 지구가 무너지는데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그것이 음행인데,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 이것이 곧 개인의 멸망은 물론이고 이 나라, 이 세계가 전국에는 파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의 포도주 혹은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심판이란 말이 나오고 멸망이란 말이 나오고 진노란 말이 나온 거는 그거를 두려움을 주고 경각을 하는 것도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의미, 교훈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말한 진정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너희들이 진노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멸망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심판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커서 고생한다, 그런 말 우리도 어릴 때 많이 들었고 우리도 아이들 때 가끔 하죠. 이게 조금 자칫하면 비하하는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폐지 죽고 빈병 줍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취미 삼아서 그냥 용돈벌이 겸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걸 보고 젊을 때 정신 못 차리면 나이 먹어서 저렇게 고생한다, 그 하는 일이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 하죠. 그렇죠? 어른들도 그런 말 하죠. 너 그렇게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한다라고 말하듯이 그와 같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심판을 얘기를 안 해요. 멸망이 없다면 멸망을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진노를 얘기 안 해요.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진노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 때 성경이 굉장히 원색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피라는 말이 나오고 지옥이란 말이 나오고 저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표현까지도 직설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성경이 무슨 인간의 그런 문학작품처럼 아름답게 다듬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성경이 그렇게 진노나 멸망이나 심판이나 지옥이나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인간이 마지막에 최종 모습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인간의 본성이 죄고,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인간의 최후가 멸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인 줄로 압니다. 그거를 너희들이 실존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전 목사같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좀 이렇게 고상하신 목사님들은 죄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죠. 피라는 말, 지옥이란 말 잘 강단서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런 용어들을 잘 듣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하지 않고 말에도 그냥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덜 다듬어져 가지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덜 다듬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뭐다? 진노라는 걸 말하는 건 진노가 있기 때문에 말한 거고, 그 말의 진짜 이유와 의미와 목적은 뭐다? 너희들이 진노 받으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본능과 인간의 실존은 뭐예요? 죄인이고, 죄인 인간의 최종이 어디다? 멸망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옥에 떨어질 형벌, 우리들이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건 죄인이 받을 모든 저주가 없어졌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용서하노라, 다 없어졌다, 그대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처음에 인간에게 제사했을 때 짐승 제사를 줬어요. 짐승 제사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그 짐승을 죽여야 돼. 피 흘려야 돼. 왜 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세운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가 없는 건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럼 우리가 죽나? 안 죽죠? 그럼 우리가 안 죽고 끝나나? 죽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고 구원받고 진노받지 않게 한 것이지,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 죽음, 피, 이게 없어졌다? 안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법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들로 죽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진노란 말, 성경을 읽다가 지옥이란 말이 나오고 멸망이란 말씀이 나오고 심판이란 말씀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건너뛰지 말고, 첫 번째는 뭐요? 아,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 죄인이다. 자꾸 인간의 실존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자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손 뻗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아직도 실존이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잘 살아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낫다라고 하는 선행을 자랑하려고, 이게 다 인간의 욕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자기를 부추겨 가지고 자기가 훌륭하고 남들보다 그래도 양심적이고 바르게 살았다, 이거를 생각하게 하는 게 마귀고, 누구를 생각 못하게 해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무슨 맛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내가 좀 낫지. 세상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스 코리아 정도 아니어도 나 정도면 준수하지. 나를 못 알아보는 너희들이 미쳤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라가 의미라고요? 나한텐 선한 구석이 없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붙들 때 우리가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자꾸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억압을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나 그런 교주들은 사람을 자꾸 죄인으로 추궁하고 몰아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고 해요. 오늘 또 우리가 설교 주일 2부 때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40분 가운데 35분을 얘기했지만 마지막 5분의 결론은 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노에 피할 길을 의로움, 예수님 십자가로 진노에서 구원하셨다. 아멘. 그게 결론인 거예요. 우리는 다 자유함을 주잖아. 이단들은 그걸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고 자꾸 사람들로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재산을 갈취하고 나서 자기 말을 따라야, 자기한테 재물을 줘야 용서받았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고 뭐고 모든 걸 다 이단 교주한테 바치고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다 소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영혼도 피폐하게 남는 게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어제 모 호텔에서 인천 전체시 그 기독교 초창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시장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설교도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쭉 하시고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자리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저한테 거기서 설교할 자리가 시간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절대로 인간을 통해서는 선을 나올 수 없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와야 그것이 선이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선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선한 건 그냥 그 깨끗한 거지, 바른 거지. 많은 사람들 앞에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선은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할 줄 몰라.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진짜 선, 뭐가 정말 아름다운 거고 뭐가 정말로 선한 거냐, 그거는 구원을 줄 때 그게 가장 큰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에 의해 가지고 뭐를 만들고 선을 세우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거 떠나야 된다. 그 모든 것들 너희들 벗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피할 길을 십자가밖에 없다. 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행하는 선,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향력이지. 우리들의 영향력이지. 이런 모습들로 세워가길 바라요. 오늘 2부 예배 말씀 가운데 진노에 관해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쌓고 계신다라고 말했죠. 똑같습니다. 포도주 틀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그 포도주 틀 14장에 보게 되면 악인의 심판을 그 포도주 틀 집자는 걸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피가, 악인들의 피가 말구래. 그래서 그거를 해석이 다 다른데, 이 말 같은 경우에 그 서게 되면 어깨 있죠. 이 어깨, 이 말 어깨. 이 온 세계가 악인들의 피로 가득 찼다. 나중에 심판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만큼 죄가 그만큼 관영하다는 것이죠.
즉 지금은 뭐냐? 왜 아직도 포도주를 안 짜고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 포도주 틀에 그 포도주가 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의 포도주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일 2부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쌓이면 뭐요? 그것이 오늘날은 그것이 다 그 밟혀가지고 그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흐르듯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틈을 밟았는데, 밟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함, 찼다 그 말이에요. 차는 순간 노한다는 것이죠.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밟으시고 하나님께서 분함으로 짓밟는 시간이 온다. 아직은 그 전인 것이죠. 앞서 말씀 듣게도 기도했지만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그게 좀 가슴이 참 많이 아프잖아요. 그게 너무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아버님이 주일마다 교회를 오시는데 지금 쓰러지신 지가 22년이 됐거든요. 뇌출혈로. 그 처음에 쓰러졌을 때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모시고 올라왔고, 그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니까 제가 1년 동안 옆에 계시면서 병원도 다니고 해서 처음에는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걸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때 쓰러지기 전에 제가 공부하는 것도 알고 또 목사가 될 것도 아니까 교회 좀 나가시면 좋은데 교회를 안 나가세요. 안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흉을 보는가? 어느 날 내가 내려갔는데 어느 날 나한테 내가 가는데, 야 지금 나 데려갈 생각 하지 말고 내가 누워가지고 똥 벽에 발려걸랑 데리고 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2년 만에 쓰러져요. 말 조심들 하세요. 그러고 2년 만에 이제 쓰러졌다니까. 그 얘기를 그때 왜 해?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교회 다니려도 안 다니시고 하더니 쓰러져셔가지고 저한테 오래됐죠. 근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모시고 오면서 교회 다니고 또 집사님 되고 하셨는데, 아프시기 전에 다녔으면 좋겠지만 아프고 나서 이후라도 교회를 다니시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도 아까 기도할 때 통속 기도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럽게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교회 오라고 권면할 때 듣는 귀가 열리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악수하고 함께 교회 나갑시다 등 두들길 때 그때 교회 오고,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인도가 돼서 절대로 분노의 포도주에 밟히지 않길 바랍니다. 밟힌다는 건 받는다는데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가까운 분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코가 깨져서라도 교회를 오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아버님이 그 이상하지? 뒤로 넘어졌는데 왜 앞에 코가 깨져?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어떨 때는 내 의도와 관계없이 기도가 나올 때 있죠. 어느 도와달라고 목사님 사택에 찾아왔대요. 옛날에는 예배당 뒤에 목사님 사택이 있었거든요. 1층이었고 단층이었을 때.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래서 식사도 맛있게 차려주고 그리고 좀 용돈도 드렸나 봐. 그러더니 도와달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한테 축복을 하겠대. 그래서 축복을 하더니 목사님 무릎으로 귀 넘어갈 때까지 사세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그냥 은핏 듣고 그냥 아멘을 했대. 아멘을 했는데 그 다음 주인가 어느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아픈 중에도 목사님 왔다니까 맞이하려고 일어났나 봐요. 일어났는데
기력이 쇠하시니까 일어났는데 여러분 쪼그려 앉는 자세 알죠? 그런 식으로 귀 위로 무릎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마중나러 오더래요. 제 얘기가 아직도 연상이 안 나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릎이 귀 위로 올라가가지고 다 연세가 들어서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아멘 했대잖아요. 그래서 아멘을 취소했대. 그 할머니 권사님 보고. 그냥 사람 말이 무섭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속상해도 말은 조심하게.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릴 거예요. 우리가 약하게 다스리라 해달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다스리면 강하게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뭐 강하게 다스려 달라고 해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요렇게만 깨닫게도 되겠다 그러면 요만큼 해줄 것이고, 그거는 뭐 하나님이 간섭하기 나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간섭을 하든 적게 간섭을 하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 분노의 포도주에 밟히기 전에 간섭받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간섭을 싫어하죠. 오늘 또 배웠죠 말씀. 사실상 간섭과 제재가 얼마나 복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간섭과 제재가 없어야 자유함을 얻는 걸로 아는데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간섭과 제재로 보지 말고 복으로 잘 듣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도 졸고 있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할 때 누구라고 물어보지 마. 그것도 물어보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뭐 대답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였나 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중요한 건 뭐다? 왜 자꾸 진노를 얘기한다? 진노가 있기 때문에요. 그 진노가 있고 끝난다? 아니에요. 너희들이 진노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뭐요? 기를 준다. 하나님은 이단 사입이 우상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다 공포 줘가지고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진노를 말하면서도 진노에서 피할 길을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른 잡신들 이방신과 다른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존자이신 것이고 창조자인 것이죠.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분노의 포도주에 짓밟힘 당하기 전에 하나님 그 간섭을 복으로 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포도주 즙을 밟고 분노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짓밟을 날이 오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노의 포도주의 짓밟힘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같이 공포를 조장해서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와 심판과 지옥을 받지 말아야 될 십자가의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분노의 포도주에 짓밟히 이전에 십자가 앞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